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교회 표어입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창세기 26장 18절, 창 2618 그2.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물이 생존인 때에 이삭은 물을 찾기 위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메운 터 밑에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걷어낼 때 이삭은 마침내 그가 필요한 물을 얻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의 복 사이에 메워진 것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복 사이에 메워진 그것을 걷어내므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로 12절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월요일 날 읽었던 책이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은 실제 본인이 열등감을 지나면서 그 열등감을 자신을 사랑하는 자존감으로 바꾼 정신과 선생님의 상담 사례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등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열등감의 종류가 참 많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등감에는 크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열등감,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외모라든지 키라든지 또는 집안이라든지 어떤 성격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어쩔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에 대한 열등감,
그런데 놀랍게도 열등감의 60%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에 대한 열등감이 모든 열등감의 6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열등감은 후천적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또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되는 열등감. 그중에 가장 큰 열등감이 학력,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어떻게 된 게 좀 잘못돼서 마치 학력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사회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전에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부모님 학력 이렇게 적어서 학교에 내는 거.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한 뭐 열등감,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난에 대한 열등감, 뭐 금수저냐 흙수저냐 뭐 이런 열등감, 또 나는 뭘 해도 안 돼, 정말 뭘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실패와 아,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때에 겪게 되는 열등감, 그리고 또 있었던 열등감이 예, 네, 여튼 뭐 그렇습니다. 열등감들이 실직에 대한 열등감. 제가 그 부분은 참 마음이 좀 아리더라고요. 정말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보는데 일이 없어졌을 때, 그때 찾아오는 그 삶에 대한 열등감, 좌절감, 정말 엄청나겠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특별히 젊은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들은 이미 살아온 우리가 겪지 못한 엄청난 정신적 그런 압박과 그런 틀 속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책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열등감은 객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문제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믿음의 사람이어서 보이지 않는 신앙적인 그런 고백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뭐 제 자신도 뭐 열등감이 모든 사람에게 있으니까 뭐 제 자신도 열등감이 있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사람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시선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는 것이 옛사람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다가 어느 때는 그런 나 때문에 좌절하고 기분이 우울하고 침륜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이지. 또 하나의 관점은 새 사람의 관점, 구원받은 자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첫째는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나의 현실이지. 첫째는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열등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정하는 거더라고. 그래, 네가 그렇게 잘하는 건 네가 잘 살기 때문이지. 야, 나도 잘 살아봤어라. 나도 그렇게 잘 살 수 있지. 야, 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은 예뻐서 그렇잖아. 잘생겨서 그렇잖아. 키가 커서 그렇잖아. 나도 예뻐 봐라. 야. 나도 잘생겼어 봐라. 나도 키가 컸어 봐라. 나도 인기가 있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정하는 거죠. 나도 그랬을 수 있다니.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정해라. 그래. 어떤 외적인 열등감, 어떤 학력에 대한 열등감, 또 사람들 앞에 자신 없어하는 열등감. 그래, 이게 나지. 그래, 이게 나야. 인정하고, 두 번째 필요한 건, 그런데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하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내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열등감이라는 덫에 붙들려서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주신 은혜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오늘 시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이 장면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향유를 붓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작은 나, 열등감에 넘어진 나, 실패한 나,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나, 이런 연약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이것이 납니다.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주님,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뭘 해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사방을 둘러봐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그의 아들의 발에 입을 맞출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 안다. 그러나 그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신 생명으로 새로운 자가 되는 것이 너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리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느냐, 주의 발 앞에 주에게 입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어섬은 전혀 달라진다는 그런 이미지 하나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참 못난 사람 같은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세상의 군왕들이요, 관원들이요, 이방 나라들이요, 민족들이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군왕, 관원, 힘이 있고 잘나고 성공한 사람들, 그들은 한두 사람 소수가 아니라 나라들, 민족들이더라는 겁니다. 그 나라들, 그 민족들, 그런데 그들이 더 잘나고 더 힘이 세고 더 승승장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뭐냐, 나는 뭐냐,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에 그가 발견한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이 4절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가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출 때에 그의 눈이 열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세운 자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나의 왕, 내가 세운 시온산에 세운 나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로 하여금 그들을 철장으로 질그릇처럼 깨뜨리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섰지. 수많은 넘어짐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돌아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마다 그의 아들 아래 그의 아들께 입맞출 때마다 그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울렸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믿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시선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열어 하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울림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관점으로 오늘도 나를 바라봄으로 열등감에, 패배감에, 실패에, 좌절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은혜, 그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울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잘난 것 같고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것 같고 그들은 승승장구하며 그들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나 한 사람이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들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 찾아드는 쓴뿌리들, 그것이 또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좌절케 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그 은혜의 부어짐까지 싹 메말라 버리게 하는 하나님 아픔 가운데 지낼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내가 죽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우리를 새로운 자로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배웁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오니 기도할 때 말씀을 들으며 찬송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을 배웁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 왕을 시온에 세우노라 그가 철장으로 질그릇처럼 그들을 깨뜨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이 기준으로 규정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참된 목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 아픔과 또 좌절과 절망과 하나님 깊은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접종을 백신 접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접종을 앞두고 있는 이들의 마음에 평강 주시고 또 접종할 때 하나님 그 백신이 몸에 적응하는 과정 가운데 아픔이 없게 하옵시며 하나님 항체가 생김으로 하나님 마음껏 주를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늘 그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주를 배우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